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강해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2012년도부터 수요 기도회를 감당했었는데요. 마가복음을 지나서 이제 누가복음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마치면 주일 오전 설교 강의 순서로 감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복음서 강의는 수요일날 누가복음서로 마칠 예정입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수요일에는 또 다른 본문을 이제 순서적으로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 일정이 조금 고되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제가 오늘 약간 급체 비슷한 증상이 좀 와가지고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좀 힘이 없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면 배가리가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읽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경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지 않았던 곳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밝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리저리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을 상고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마치 우리에게 쏟아지듯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단순하고도 복잡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진리를 걷는다는 데에서는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읽어질 때마다 그리고 경험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르게 깨달아지고 감각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복잡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론의 신학적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깨달음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은혜와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신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좀 됩니다. 작년에 읽었던 창세기서의 말씀은 올해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를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 만약에 창세기서를 제가 읽는다면 그 성경은 또다시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읽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그가 이제 시립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강의를 하다가 데우스 로키투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데우스 로키투르라는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번역된 좋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읽어보시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넘어오면 개역개정판 성경이 또 그렇게 좋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늘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저희 이제 사모는 저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저를 좀 핀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라고, 성경은 단순한 거라고. 하여간 이제 아내들은 남편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한가 봐요. 예.
그래서 신학도 안 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설교하래, 단순하게. 예, 뭐 말씀은 뭐 간단한 거래나 뭐래나 그런 예,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이 들면 단순하게 설교하려고 그럴 거야. 젊었을 때라도 어렵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혹 그 연구 중에 지난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내 안에서 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갰구나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특별히 인상 깊게 들여다보았던 말씀 연구 내용은 그 NIV 어플리케이션 커멘터리 그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안에서 이제 아가서 주석을 쓴 이반 프로반이라는 교수의 입장입니다. 이안 프로반이라는 이 교수가 아가서 주석을 좀 다른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가서를 왜 주목했는가 하냐면 제 20대 초반에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 지체 한 명이 자매인데 목사님, 전도사님 아가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담으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성경에 담겨 있냐고. 그냥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같은데 이게 신앙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 담겨 있습니까?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믿으라고, 있는 건데 왜 그거 거기에 쓸데없는데 이제 읽으시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에 답을 잘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제게 있어서 늘 뼈아픈 성경 해석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아가서 관련된 내용을 좀 깊이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내용이 굉장히 좀 19금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을 보통 4가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라고 하고, 형제와 친족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에로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하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부릅니다. 이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확증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아가서의 노래를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 6월절 마지막 식사에 남녀의 사랑 노래를 부르느냐. 결국 이안 프로반은 여기서 놀라운 해석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자 목동설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두는 대상이 제3자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가서 초반인 아가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두드러지죠. 결국 여기서 이안 프로반은 술람미 여인이 본래 왕궁 밖에 사랑했던 한 목동이 있었고, 그 첫사랑을 지키려고 솔로몬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앞뒤가 하나 둘씩 맞기 시작해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처음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신앙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 해석의 정론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안 프로반의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 연구를 우리가 이러한 요소, 저러한 요소로 깊이 숙고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당을 떠올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제한된 구역으로 그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여인이 머물 수 있는 뜰이죠. 그리고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레위인의 뜰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도 레위 족속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뜰은 레위인이 전부가 다 제사장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한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는 마지막 단계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이것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디쯤 있었을까요? 네.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인의 뜰에 있었겠죠. 그 여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 직후의 자리니까요. 그러면 이곳은 결국 어떤 곳일까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자들이 그곳에서 하필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헌금 많이 내 이런 거 보여주는 곳이죠. 이곳에서 가난한 과부였던 한 여인은 자신의 품에서 전 재산인 2 렙돈을 헌금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돈을 성전에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선포가 됐죠. 하나님께 온 중심을 다해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칭찬하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넘어가자 하면 저도 오늘 그렇게 설교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주님은 아주 명확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상 누가복음서 20장 말미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직전에 높은 자리를 탐내고 사람을 의식하며 정욕과 탐욕에 빠져있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킬까를 늘 모색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21장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맥상 연결되는 구조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서기관들의 모습과 부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만약에 진짜 이 부자들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헌금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가서 여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헌금함을 가서 헌금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와 부자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낸 것을 사람들한테 관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기관들의 그 모습과 과부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들의 모습은
매우 비슷한 어떤 흐름 속에서 증언되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두렵던 사건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이 내용의 첫 시작도 굉장히 미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공독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참 희한하게도 과거에 두렵던 이 헌금하는 장면이 예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고 나서 바로 연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을 보고 경탄하며 감격하다가 그 경탄과 감격을 예수님께 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헤롯 대왕 성전을 짓느라 유대인들의 삶이 다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물 때문에 사실 이 신앙 공동체가 오염되고 와해되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일들은 상당히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헤롯 성전도 그렇죠.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헤롯 대왕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가로,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m, 세로가 3m 이렇게 전해져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게 바로 이 헤롯 대왕 성전이었습니다. 중세를 가보면 바오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물질적인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걸 감당 못했던 로마 천주교회가 면죄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인 면벌부로 시작해서 면죄부로 이제 확증이 된, 그것을 이제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성전을, 그 예루살렘 바오로 성당을 건축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또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용도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화려한 돌과 장식품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너희가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의 과거에 두렵던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주님이 분명하게 높은 자리와 높은 명예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많은 정욕과 탐욕의 마음이 찌들어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 많이 헌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과부가 두렙돈으로 헌금하는 모습이 전해집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갑자기 헤롯 대왕 성전의 돌들과 화려한 장식들을 보고 감탄하는 무리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맥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이익과 유익이 되느냐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관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즉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내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과 5절 말씀과 같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던 것은 무엇이죠? 주님 보셨던 것 3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보셨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무엇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도전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몰입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 도전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더 깊게 좀 연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치료하시는 그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이 본문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주님이 감당하신 사역 중 하나가 과부의 두렵돈 헌금 현장에서 과부를 축복하는, 그리고 칭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 21장에서 딱 한 장만 넘기면 누가복음서 22장에서 바로 전해지는 사건이 최후의 만찬 사건,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전해지죠. 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신앙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늘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기에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이뤄가고 있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몰입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현장 속에서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몰입되고 집중되고 있고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영역의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는 진정한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에 서 있는 성도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다면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잘 되면 좋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볼 때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애들도 있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애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사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신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비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실 저희 교단에 이제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요 근래 이제 많은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은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 예전 교단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학교 야간대학 나왔거든요. 야간대학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대한통운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물어본 게 뭐냐면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래요. 총신이냐 장신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대신 야간이라고 그랬더니 그런 대학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 딸은 이화여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사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현장을 볼 때 세속적인 기준에 너무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마음의 몰입이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딱 다가올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크고 화려한 헤롯 대왕 성전의 돌이나 장식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냐면 과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과부의 그 두렙돈 헌금의 현장 얼마나 처절한 현장이에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럼 이 과부의 삶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 다음에 먹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달 동안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이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조명하시니까 이 여인은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항하고 저항해야 돼요. 서기관들의 모습이 때때로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양 존중받고 또 많은 이익과 유익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부럽죠. 안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헤롯 대왕의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낸 거 보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감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선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한 구원의 역사에 서 있는 성도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내 시선이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에 몰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부가 두랫돈의 현장, 헌금을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서기관들처럼 인정받고 높아지고 많은 유익을 성취하는 그 삶에 아버지 동경하고 그 삶을 추앙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과부의 헌신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기관들이 주목하고 아버지 서기관들이 아버지 꿈꾸었던 그 삶을 동행했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의 건강한 것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과거의 헌신을 아버지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그 중심을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 감격하고 감탄하는 말을 쏟아낼 때 우리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는 과부를 경탄하는 과부에게 감탄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갖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아버지 물질적인 그 가치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몰입되고 집중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서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버지 그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아버지 기억하지 않는 당대의 인생이었던 과거의 삶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록된 성경에 그의 삶을 기록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지켜할 때마다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헌신을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즐겁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변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아버지 세상이 권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가 미혹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주님이 감사함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악도 악함도 틈타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귀한 교회 지체 가운데 우리 이중학 집사님 성빈센트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순 집사님 문자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주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종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이영순 사랑하는 우리 박영애 권사님 어머님 요양병원에서 연명 치료 받으시고 계십니다. 은행 가운데 순적하게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귀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나경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에 갑상선 암 이렇게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수술 은혜 주님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서연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방사선 치료 은혜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부르시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그 어떤 악함도 아버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오직 거룩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라의 새로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하며 간절히 원하옵기를 아버지 위기한 교회의 환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신의 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유하는 황천을 비추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유의 가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병든 그곳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루와 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권세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이루와 십자가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의 천상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하고 이 영신을 사랑하는 우리 경화생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받을 때가 되어서 염려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붙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비담형도 목사님 아버지 12월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상탄암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감기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질병의 아버지 치유의 현장 속에 주님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영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겨나가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의 보호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과정이 고장나거나 버겁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방선에 비추사 소망과 빛같은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으신 주님 아버지 주의 나에게로 그들을 안아주셔서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과 연약함의 문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엄혹한 시기 가운데 놓여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주님 복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을 뒤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또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 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이 문제들, 영적인 모든 어려움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땅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과 꺾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분열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오늘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결백을 낮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고쳐주신다 하셨사. 하나님 이 땅에 기름과 황폐함과 운영이 덮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엄혹한 상황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력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이 일으켜 세워지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가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생활의 영역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죄와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하신 그 영과 생명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수고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혼란과 아버지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다른 기준과 적대로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생이 먹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경외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남아 주의 말씀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주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고 성취하였느냐 인정받느냐 여기에도 주님은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생명을 바쳐 모든 것 내어주어 사랑하신 그 영혼과 생명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서기관과 같은 삶을 동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크고 화려한 건축물에 마음이 빼앗겨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인 과부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현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흔들릴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아버지 향하여지도록, 내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향하여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귀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남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